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 이제 설교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제목이 사도의 빈자리, 예수의 빈자리라는 이제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사도의 빈자리는 이제 사도들이 마띠아를 선택함으로써 이제 채워지게 되었죠. 그렇다면 예수의 빈자리는 어떻게 채워질 것인가? 오늘 본문은 예수의 빈자리가 어떻게 채워지게 되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잘 알기도 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오순절 날에 사도들이 이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청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하늘로부터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그 공간을 가득 채웠다라는 것이죠. 청각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의 혀 같은 모양이 각 사람 가운데 하늘로부터 이제 임하게 됨으로써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평소에 쓰던 말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그들이 이제 막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두 번째 내용 5절부터 이제 13절까지의 내용,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많은 흩어진 나그네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장면을 이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이 고유한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멀리 사방에서 왔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여러 나라로부터 왔는데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고향에서 듣던 내가 태어났던 곳에서 듣던 그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할 때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왔는데 내가 태어난 난곳 방언으로 이 말을 듣는 것을 이제 놀라면서 그들이 당황해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황해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를 조롱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좀 이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성령이 임한 날이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몇 날이 못 돼서 올 것이다. 내가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몇 날이 못 된 날이 오순절 지난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오순절 전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성령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 그러니까 마치 오순절 날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날 주님께서 성령이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필이면 주님은 오순절 날을 택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셨을까?
그것은 이 오순절이 가지고 있는 일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상식적인 선에서의 의미를 더욱더 강화하고 그 의미가 더욱더 증폭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오순절 날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오순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오순절은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농사의 절기와 또 연관이 있는데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50일이 지나고 나면 오순절이 되는데 그때 이제 처음 밀추수를 해서 이제 첫 단을 가지고 이제 추수한 첫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추수와 관련이 있는 첫 열매와 관련이 있는 그런 절기로 구약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제 특별한 의미는 뭐냐면 이 의미는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신구약 중간기 사이에 아마 생겼을 것이라고 보는데 1세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오순절 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날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이제 6월절에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6월절에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지나서 이제 광야 시내산에 올 때까지 그때까지의 기간이 대략 50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언약을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은 그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오순절 날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언약을 받은 언약한 또 말씀을 받은 그런 날로서 이 오순절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조되던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 시점에 우리 주님이 오순절 날에 제자들 가운데 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의미가 더욱더 성경적으로 적절하고 또 우리 가운데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의미를 조금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오순절 날이 이 하나님의 율법과 연관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것은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언의 성취로서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본문이 좀 띄어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이제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모세가 맺은 옛날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옛날에 모세와 맺었던 언약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르다기보다는 그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그렇게 언약을 맺었을 때 너희들이 그 언약에 충실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전에 모세의 언약은 돌에 새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언약은 나중에 너희들과 맺을 건데 그 언약은 너희의 속에 너희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모세의 언약 속에서도 이 약속이 있었지만 이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되는 이 언약은 너희들의 마음에 너희들의 속에 새길 언약인데 이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이제 이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다 아니까. 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이 새 언약의 약속이 예레미야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 약속이 오늘 이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과거 오순절은 모세의 율법, 모세의 언약,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날이었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율법, 새 언약, 그것을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는 그 예레미야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으로서 우리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과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내가 약속하신 그분을 보내겠다 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려오실 때 새 언약을 가지시고 새 언약의 방식을 가지고 이 성도들 가운데 내려오시는 장면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듯이 우리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모세가 그 언약을 가지고 내려온 것처럼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새 언약, 너희의 속과 너희의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을 가지고 오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 오순절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과 모세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과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24장 12절부터 18절인데 이거 한번 보시면서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4장 12절부터 1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도 내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는데 구름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으로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가는 그 장면과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이 묘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불같은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은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불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과도 유사해 보이죠.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장면과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시는 장면과 우리 성령님께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라서 이제 그 새 언약 너희의 속에 너희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여서 이제는 너희와 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 그것이 바로 이제 오순절 사건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아직까지 믿음이 한 50%밖에 오시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나머지 50%를 위해서도 또 한 가지의 이제 현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후반부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이 있었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말로 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하심을 상징해요. 우리 주님은 바람처럼, 그러니까 성령님은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성령을 바람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크고 강한 바람으로 임재하신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큰 바람이 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은 바람을 주님의 사신으로 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또 하나 불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그 불로서 등장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 가운데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성막이 다 지어지고 났을 때 거기에 불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소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불의 혀 같은 모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불이 막 타면, 화재 현장이나 불이 타는 건 불꽃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마 이게 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아마 불의 혀 같은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헬라어가 글로사라는 단어입니다. 글로사. 그리고 뒤에 보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할 때, 이 다른 언어 할 때 이 언어도 글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사라는 헬라어는 혀라는 의미도 쓰이기도 하고 언어라는 의미도 쓰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혀의 모양으로 임하셔가지고 그들이 그 혀의 능력, 언어의 능력을 덧입어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언어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그냥 우리는 못 알아듣는 그냥 이 세상에는 없는 말이 아니라 9절부터 11절까지 다양한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의 언어, 그들의 외국어로 그것이 들려지게 됐고 그들이 그것을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언어가 소통되어지는 방식으로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했고, 그 다른 언어로 말한 것들을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말로 알아듣게 되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이 갈릴리 사람들이 배운 것도 없는 거, 외국어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성령을 임하자 그들이 새로운 언어를 쓰게 됐고 그 언어로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너무 놀라워서 어떤 사람은 당황하고 어떤 사람은 이 너무 놀라움 때문에 이것은 정상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낯선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서로 소통되는 이 현상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러분,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언어가 하나고 민족이 하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높은 탑을 쌓자, 그래서 하늘에 닿자, 그래서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하늘에 닿는 탑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언어가 하나 되고 민족이 하나니까 함께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들이 위험한 짓을 하고 있구나 하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장면. 그래서 서로가 언어가 소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함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면, 그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공교롭게도 그 사건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자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던 사람들이 언어가 다 흩어지게 되었던 현상으로 갔다가 다시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그 언어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언어가 서로 소통되어 서로가 하나님의 일과 영광의 일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오늘 오순절 사건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제가 11장의 말씀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그 이야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그 이야기 바로 전에 창세기 6장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드릴 텐데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로 통혼하게 됨으로써 죄가 아주 극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이들과 함께하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죄와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행하는 죄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죄악이 관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한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땅 가운데 이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 가득하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심판하시죠. 그게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셔서 이들만 생존케 하시고 나머지 모든 인류, 죄악에 관영한 인류는 다 심판하시는데 노아의 방주에 살아남았던 이 노아의 가족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들과 함께 하지 않자 이들의 삶이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세워놨지만 결국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뭐예요? 언어가 하나고 민족이 하나이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탑을 쌓자, 하늘에까지 높아지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는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이들 가운데 거두어져 갔을 때 이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오히려 마음을 모으면 모을수록, 뜻을 모으면 모을수록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왜 위험합니까? 여럿이 있으면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이 사람에게 벌을 팍 줘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있지만 전체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살려두든지 다 죽이든지. 근데 이 전체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뭡니까? 다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민족별로 언어별로 따로따로 해서 악을 크게 도모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 언어를 다 흩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1장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그 흩어진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주게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인데 모세 시대에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난 것은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자기의 그런 바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바람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이 장면 어떤 장면이냐면 모세가 혼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하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 70인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들과 함께 이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는데 그 중에 2명의 사람이 모이라고 했는데 모이지 않고 각자 자기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한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모이지 않는, 성소로 모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각자 자기의 숙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막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로 하여금 그거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2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들을 예언하지 못하도록 말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29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엘서에 가면 실제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죠. 요엘서 2장 2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만민에게 부어주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면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될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서 그들이 왜 그렇게 흩어졌습니까? 그 원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다 죄요, 악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땅을 복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각 사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되어지는 그날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로 나오기를 소망하시고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바로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사건.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이 요엘서를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7절에 16절부터 보시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우리가 술 취했다고 말하고 새술에 취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는 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오순절 사건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를,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앞에 대속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로 다시는 주님의 죽으심이 없지만 그 죽으심의 효력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갱신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갱신하는데, 그러나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구약의 시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성령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 성령을 통해 주시는 새로운 언약이 우리의 속에, 우리의 마음에 새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케 하는 그런 놀라운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가 이제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적용되고 확장되고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이렇게 쭉 세워놓고, 길게 세워놓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워놓고 한쪽 끝에 도미노를 탁 넘어뜨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자동적으로 쭉 하면서 흘러가는 것이죠. 마치 오순절 성령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시작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겠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새로운 시대는 마치 도미노가 쓰러져 가듯이 세상 곳곳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멈출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 구석구석에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그래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내용,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장애가 없는 게 아닙니다. 대적자들이 있고 박해자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순교가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을, 이 전파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온 땅으로 그것이 전파되고 확장되어지는 그 일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는 뭡니까? 그것이 지리적인 확장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세워놓았던 그 많은 담들, 많은 장벽들, 경계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그 모든 장벽들을 넘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의 율법, 자기들만의 의,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유대인들의 장벽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파되고 사마리아의 장벽을 넘어서 경건한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고 더 나아가서는 헬라인과 로마인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정된 구원 가운데로 다 나오게 되었다는 우리의 인류가 세워놨던 그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신분의 장벽, 경제의 장벽들 다 넘어서 결국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 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까? 내가 어떻게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다음 세대가 조금 더 풍족해지는,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도움을 주고 교회가 도움을 주고 우리 하나님이 도움을 주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이 기독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개개인의 행복, 우리 개개인의 복락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큰 선물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경계하고 긴장하고 다투고 혐오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그 모든 장벽들을 우리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예수의 영으로 모이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극복하고, 상전과 종의 차이를 극복하고, 경제적인 간극, 문화적인 간극, 지리적인 간극들을 다 극복하고 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백성, 하나의 인류가 될 수 있다는 바벨탑 사건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도전이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깨지고 분열되고 나누었고 다투는 그런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주님을 바라고 믿고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장벽을 넘어 소통과 화합과 하나됨과 평화를 이루어내는 놀라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새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오순절 날에 임하셨던 그 성령 충만을,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어떤 세례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기대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또다시 반복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100년마다 한 번씩 반복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10년마다 한 번씩 반복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 번으로서 영원히 모든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오순절날 임하신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바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은 이제 그 오순절날 보내셨던 그 성령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다 내주하고 우리를 하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순절날 임했던 그런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야 될 방향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고 성령이 우리를 지향하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함과 대조되는 모습이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함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시는 분 계시잖아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왕년에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사람이 술 취하면 지혜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상황, 술 취하지 않았을 때는 절대로 하지 않을 이상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땐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일이 뭔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분별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우리 성도님들과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
너는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분리시키고 나누고 구분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누고 분리하고 구분해서 그들이 진멸되는 것을 막으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들 가운데 임하자 나누어져 있던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해요. 분리되어 있던 사람들이 서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큰 간극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그 간극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팔아다가 교회에 내기도 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중에 일부를 가져다가 자기의 필요한 것을 쓰기도 하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밀어내고 구분하고 나누고 혐오하고 타자화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 차이를 극복하고 넘어서서 그들과 함께 연대하고 연합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지체가 되는 그런 모든 일에 마음을 쓰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막 방언이 막 팍팍팍팍 터지고, 모르겠어요. 저는 영어 방언이 터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언은 잘 안, 이제 이번에 이제 일본을 가니까 일본어 방언이 터지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다른데, 다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와 다름이 우리의 하나됨을 막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증거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지난 축구를 하면서 비가 안 오도록 저희가 기도를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비가 왔어요. 그리고 많이 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비가 온 것이 이 행사를 전혀 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약간 비가 오니까 미쳐가지고 더 즐겁게, 더 재밌게, 심지어는 다치지 않게 그 모든 행사들이 잘 끝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지만, 서로 알지 못하지만, 서로 살아온 삶의 터전이 다르지만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장면은, 저희가 그렇게 비를 다 쫄딱 맞고 저는 이제 일찍 좀 교회에 왔습니다. 혹시 준비하는 일에 뭐가 어떻게 되나 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이제 교회에 왔어요. 식당에 왔더니 이미 다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제일 먼저 온 팀이 있었는데, 여명학교의 이제 청소년들이에요. 여명학교는 이제 탈북인들의 이제 자녀분들, 그런 청소년들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좀 어리죠. 청년도 아니고 청년보다 조금 더 어린 청소년들이니까 그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다 와서 이제 기도하고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추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벌의 옷을 좀 갖고 와서 운동하고 나서 비 젖고 나고 땀 나고 하면 이제 갈아입으면 괜찮은데,
근데 뭐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합니까? 그냥 축구한다 그러면 이제 갔다가 그 추울 줄 거 생각도 못 하고 그냥 이제 그렇게 오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도 아마 이제 축구한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왔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할 때는 몰랐는데 추운 거예요. 이제 막 너무 추운 겁니다.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추위가 멈춰지질 않고 너무 이제 추워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분들이 이 추운 학생들을 위해서 어디서 막 수건을 갖고 와서 좀 닦아주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가지고 이거라도 좀 입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담요를 막 가져와가지고 하기도 하고, 냉방으로 돼 있었는데 그걸 또 바꿔가지고 이제 난방으로 바꿔가지고 추위를 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거기에 있던 모였던 분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그런 장면을 제가 이렇게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얘기는 여명학교 학생들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어떤 것이었냐라는 소감을 이야기할 때, 자기들이 그렇게 춥고 떨고 있을 때 거기 있던 성도님들이 어떻게든지 자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이랑 자기 옷이랑 담요랑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르지만, 서로 알지 못하지만, 서로 생각도 삶의 흔적도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면 조금 나누고, 너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돕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작은 통일을 이루고 작은 연합을 이루고 작은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